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포르투갈인가요? 네. 포르투갈의 그 축구 경기를 보셨나요? 네. 어느 분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저는 이제 전반전만 보고 잤거든요.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16강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분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후반전을 보는데 나중에 이제 연장전이 아니죠. 그 정기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추가 시간 기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패스한 거를 이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우루과이하고 가나의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8분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기뻤다고. 예전에 2002년 때 그 저희 나라가 뭐 16강에 들어가고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평생에 이렇게 기쁜 날이 없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간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는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예배는 제사지만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예배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로 선물 세트죠.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께 이 공동체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각각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요,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이 300데나리온의 이 값어치가 되는 향유를 붓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거든요. 그거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비싼 것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그 값비싼 향유를 통해서 그것을 팔면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속마음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평생 모은 그 향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보통은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기꺼이 주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서 이 헌금함에 2렙돈을 드린 이 가난한 과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여러분, 2렙돈이면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에요. 요즘은 아이들한테 용돈으로 1,000원 주면 기분 나빠한다고 해요. 정말 이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는 돈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1,000원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풍부한 중에 드렸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그 300데나리온의 이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렙돈,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그 돈을 드린 이 가난한 과부나, 비록 차이는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공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이 제물에 우리의 눈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벨이 더 많이 드렸나 보다. 아벨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렸나 보다.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렸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요, 그들의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벨 그 자신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집에서 기른 정말로 순전한 1년 된 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양들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1000마리에 10,000마리의 이 양이나 이 염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제 생명과 같은 제 아들을 원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며, 그 뒤에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 기도 제목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 자녀들이 그냥 목사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믿음이 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사님들 아마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나의 믿음이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는 잘 믿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녀는 부모의 기대만큼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벨과 가인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순간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에 많은 순서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참된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만나는 그 순간에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남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 가끔가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몰라요. 물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일상적인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할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도 이제 또 설교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설교 말씀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결단의 찬양도 사실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오늘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인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 찬양보다 이런 찬양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바꿨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요.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기도했던 제목들,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둔감한 편이에요.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부분이요, 때로는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려고 하면 아이고 저 지사님이 걸리는데, 이 말씀 하려고 하면 저기 있는 성도님이 걸릴 텐데. 그래서 제가 둔감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말씀 과감없이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11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 얘기, 여러분들 11조 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이야기할 때 11조 해야 됩니다, 11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 11조 예를 들어 10만 원 이거 안 드리면 내 자녀들 좀 더 먹일 수 있고 좀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드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 목사님 저거 가짜다 뭐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야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가난한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과부,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가난한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빌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한 끼 식사를 때우는 그러한 가난한 과부예요. 그녀의 수중에 단돈 1,000원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안 드리면요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내 배를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그러한 찬양 드렸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왜 우리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죄로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처럼 자신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중에 있는 두 랩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아벨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아벨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왜 우리의 예배를 그토록 바라실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초대 문화부 장관이시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어령 교수님, 이제 말년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분이 이제 소천하기 몇 년 전서부터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했대요.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러나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과 같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쓴 이제 그 책 중에 이 말년에 거의 마지막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어령의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인간의 이 육신과 그리고 마음 그리고 이 영혼을 아주 잘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죠?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요, 우리의 육신입니다. 근데 육신에 무엇인가를 담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물을 담는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컵은 비어 있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그죠? 그렇죠? 비어 있어야지만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어 있는 공간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컵 외에 다른 이 부분, 모든 부분은 어디까지 닿을까요? 우주 끝까지 닿아져 있겠죠. 이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담을 때 대부분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 담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담고, 어떤 사람은 부와 성공을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수시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쉽게 내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 컵 안에 뜨거운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 사람은 컵 안에 차가운 물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 컵은 깨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채우면요, 육신이 깨진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이 욕망이 영혼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한켠에는요, 하나님이 머물어야 할 이 영혼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받길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성도들의 마음 한켠 한켠에 있는 그 하나님이 거할 그 자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가장 성공한 인생,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요, 헛된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빈 마음 내가 채워야 한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만남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빈 공간,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양 나의 마음 받으소서,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결단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근심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 친히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머물어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오,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내 오셔서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이게 예배예요. 거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옵소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주가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를 주님의 원하십니다. 처소 삼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유일하게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저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내가 즐거워했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모든 염려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아버지 기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따라 채웠던 그 마음을 비우고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